말씀과 삶의 연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 주일 동안 나눈 말씀들이 조금 머릿속에 좀 남으셔요?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지만 가만 문득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교인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나라고 고민될 때가 가끔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근데 제가 뭘 좀 생각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첫째가 15살이고 둘째가 13살인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좋은 곳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한참을 운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와 뉴욕 시내를 어렸을 때 구경시켜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요즘에도 물어요. 야, 너 그때 나이아가라 갔었잖아. 너 기억해? 이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갔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그곳에 갔다 온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근데 왠지 그 어린 시절에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에 그 좋았던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나눈다고 해서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말씀은 때때로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그 아름다운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감정 때문에 힘을 내고 사시는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다시 뵙게 될지 아니면 뵙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뜨거운 경험들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있는 그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며 신앙하게 되는 우리 모든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넷째 날 제목이 헌신의 신비입니다. 헌신의 신비. 자,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이 핵심 표현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섬겨라. 섬기고.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위인전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 친구네 집에 가면 그 당시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꼭 각 가정마다 꼭 위인전이 있어요. 위인전이.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 위인전입니다. 저걸 사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배울 때는요, 뭔가 방법을 귀로 전해 듣고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꿈을 잃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침 받는 것보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깊이 기억에 남는 교육은 뭐냐면요, 말로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읽고 내가 직접 느끼면서 배우면 깊이 마음속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인전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저도 위인전기를 사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이랑 하는 게 전쟁놀이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듣는 것보다, 방법을 듣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에 참 많은 부분들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쓸 때에 사람들을 주제로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배우는 게 그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배우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헌신과 섬김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은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요한이 누굴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볼 때 저는 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요한은 뭐가 큰 걸까요? 키가 컸을까요? 얼굴이 컸을까요? 큰 자라 그랬어요. 그죠? 단순히 이게 능력의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은 요한 보고 큰 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 보실 때의 요한의 어느 부분이 컸고 어디가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설교를 잘했을까요? 한 영감에 그래요. 침례 요한은 모든 것들이 훌륭했겠지만 적어도 이 영감에 글에 따르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첫째가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할지 몰라요. 요한이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일에 있어서는 침례 요한은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 배우려면 누구를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고난. 욥, 그죠? 순종에 대해 배우려면요. 아브라함, 내 장모님. 제가 생각한 것과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을 드릴 정도로 순종,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배우려면 누구? 침례 요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 침례 요한은 섬김의 상징이구나. 헌신과 섬김의 상징이구나.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삶 속에서 이 헌신과 섬김의 신비를 좀 우리가 좀 나눠봅니다. 자,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 먼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침례 요한에 대한 첫 설명이 이래요. 침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회개해라 천국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요한이 뭘 입고 낙타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좀 이상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줄줄줄줄 설명해도 시원치 않은데 갑자기 요한이 어떤 옷 입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요한이 뭐를 먹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게 왼쪽이 메뚜기 콩입니다. 요 음식이 메뚜기였다라고 해서 진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석엔 그건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모양을 닮은 메뚜기 콩이었다라고 합니다. 뭐든지요. 그리고 안에는 석청입니다. 석청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것들을 먹었대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옷을 보면 저랬겠죠?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왜 성경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에 갑자기 침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고 뭘 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깜짝이야. 섬김의 아이콘 침례 요한. 사실 우리 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요한이 선포한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옷은 이 세상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냈다. 요한은 설교한 대로 뭐 했다? 살았다. 설교한 대로 살았다. 제가 이 부분 읽는데요. 요한이 선포한 왕국은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로만 설교한 게 아니구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말로만 회개해야, 말로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옷차림도, 뭐 하는 것도요? 먹는 것도. 결론인 겁니다. 요한의 말뿐 아니라 그의 음식과 그의 옷차림도 백성들에게 전하는 뭐였다? 기별이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요,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 참 이상해요. 섬기는 게 뭐죠? 밑에서 받들고 도와주고 일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도 섬긴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섬기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인데요. 이 말이 왜 신기한 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땅을 열심히 견작할 때도 아바드예요. 농사 짓는 것도 아바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온갖 종류의 노동도 아바드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뭐예요? 아바드예요.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이 참 신기한 이유는요, 성경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단순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도 섬기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은 그걸 뭐라 부르시냐면, 야, 너 그거 아바드야. 너 그거 섬기는 거야. 그 얘기하세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이 향수 아십니까 혹시? 샤넬. 제가 사실 예전에 샤넬 몰랐어요. 제가 채널인 줄 알았는데 채널이 아니더라고요. 샤넬. 근데 제가 이 향수가 왜 마음속에 기억에 나냐면, 제가 이 향수 보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에 처음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선물을 준 향수가 이 향수예요. 멋진 남자친구인가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향수가 뭐 한 200불 가까이 하더라고요. 자, 그때에 그냥 가난한 학생이자 선교사였는데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향수를 선물했습니다. 사실 이 향수를 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더 재밌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제 아내와 선교사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막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가 밖에 일이 있어서 시내를 갔어요. 필리핀 시내죠. 그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요, 조그만 상을 펴놓고 그 상 위에 막 여러 개를 놓고 팔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병들에 색깔이 담긴 이 액체가 안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향수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가다가요, 당시에 연애하고 있던 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유심히 보다가 거기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이 향수를 샀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당시에 한국 돈으로 3,000원이래요. 그 제가 3,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3,000원 주고 샀더니 향수 케이스도 주고 쇼핑백도 주고 영수증도 줘요. 아니, 길거리에 샀는데 카드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리고 신기해가 제가 예쁘게 포장되고 쇼핑백까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가서 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물을 줬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래요. 이 비싼 걸 어디서 샀냐는 거예요. 저 얼마 주고 샀는데요? 3,000원 주고 샀는데. 제가 가격은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면 내가 한 거 100개라도 사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향수를 선물을 줬어요. 그럼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만날 때 이 향수를 뭐 하고 와야 돼요? 뿌리고 와야 돼요. 이 선물을 주고 다음날 이제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동산에서 만나요. 기도한다는 핑계로 이제 만나면 제 아내가 그걸 뿌리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기대했어요. 근데 안 뿌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유, 그래? 그럼 내일은 뿌리겠지. 내일 만났는데 또 안 뿌리고 와요. 왜 그러지? 세 번째 날이 됐는데 또 안 뿌리고 와요. 그래서 뭐 한다? 이거 아낀다. 그래서 뭔가 아끼냐고. 3,000원짜리인데 제가요. 그래서 왜 그거를 사람이 선물을 줬으면 뿌리고라도 와야지. 뭐 그거 아껴. 뿌리고 와야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이 향수를 뿌렸대요. 그런데 향수를 방에서 뿌린 다음에 방문을 나가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내 향수를 너무 조금 뿌렸나? 해서 다시 들어와서 그 향수를 또 2번, 3번 뿌린 다음에 너무 많이 뿌렸나라고 고민하면서 방문을 나가면 냄새가 싹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 지 3, 4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향수 절반을 다 썼대요. 그래서 이 향수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제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야, 그거 짝퉁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향수는 뭐 해야 향수예요? 향기가 나야 향수예요. 근데 향수는요, 내가 뿌린 장소에만 향기를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진짜 향수입니다. 그죠? 내가 이 향기를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향기를 주지 않고요. 때로는 향기를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향기를 주는 게 진짜 향수예요. 근데 가짜 향수는 어때요? 거기에서만. 그 자리엔 좋은 향수가 나요. 그런데 거기만 벗어나면 향기가 사라져요. 그 순간은 좋은 향기가 나요. 시간이 좀만 흐르면 향기가 사라져요. 그게 가짜 향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섬김의 자세와 헌신의 마음이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장소에서만, 교회에서만,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만,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을 때만, 혹은 내 기분이 내킬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에만 향기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나에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진짜 향기가 품어져 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하여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너가 먹으러 어딜 가더라도 무엇을 마시러 가더라도 일터에서 일하건 가족들과 집 안에 있건 제가 예전에 한 책을 봤습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가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 제가 뭘 느꼈냐면 왜 요즘에 이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랜 청년들과 설문조사하고 그 청년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른들의 신앙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집에서 아버지는 아주 권위적이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사는데 교회에서 가면 너무 훌륭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신앙이란 뭔가? 라는 것에 환멸을 느끼면서 그 감정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아버지 된 저에게도 특별히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도 너무나 깊은 견책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신앙의 믿음의 권면들을 힘있게 외칠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 돌아봐요. 내가 과연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가정에서도 목사인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주도하며 예배 드리지만 내가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핵심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도, 다른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일로 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엘렌 랭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입니다. 박사자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이 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내용 가운데에 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죠. 침구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큰 호텔에 가서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요,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일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아놓고 뭘 교육했냐면, 자, 보세요. 당신이 침대 포를 한번 갈면 그게 200칼로리 빠집니다. 당신이 벽엔잎을 한번 갈면 50칼로리 빠집니다. 당신이 화장실을 한번 청소하면 그건 300칼로리 빠집니다. 당신이 하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일이 아니라 칼로리가 빠집니다.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4주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원래대로 일하는 거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행동을 하고 일할 때마다 내 몸에 칼로리가 빠진다는 걸 생각했어요. 4주 뒤에 뭘 조사했냐면 그 사람들의 몸무게를 체크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평소처럼 일하던 사람들은 체중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던지 조금 더 쪘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자신들의 마음속 생각에 내가 침대보를 가는 건 몇 칼로리 빠지는 거야? 청소하는 건 몇 칼로리 빠지는 거라는 걸 한번 듣고 나서 기억했던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4주 뒤에 체크해 보니까 몸무게가 3kg에서 4kg가 빠졌어요. 똑같이 했는데도. 그러면서 이 박사가 내놓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이 곧 현실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뭐가요? 마음가짐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냥 똑같이 일터에 가서 일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야, 내가 일하는 건 그냥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가짐이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일하고 마음가짐이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뀌고 결국 그 일의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어디서 무엇 하든지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이 일이 내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생각만 해도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 가운데 담긴 또 다른 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요. 우리 몇 달 전에 한 의사분께서 건강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편을 봤는데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져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재림교회 건강기별이 많죠. 근데 사실은 제가 모든 강의를 다 듣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건강해야 될까? 여러분 재림교회 건강기별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건강기별을 주셨을까요? 아프지 말고 오래 살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재림교회에 건강기별을 주셨을까요? 행복하게요. 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류가 고통과 불행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뛴다. 나쁜 습관과 불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병든 몸은 두 뇌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 노란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으로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자, 우리가 지금 섬김에 대하여 배우죠? 헌신에 대하여 배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몸으로 교회에 와서 특별한 일을 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정신으로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뭐가 망가질까요? 정신이 망가져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왜 주셨냐면 야 진수야 건강기별 주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오래 살아 그 목적으로 주신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그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조하기 원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입에 넣어서 먹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마시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하여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절제하고 구별하여 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며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나요? 알았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봐라.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요한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은 확신. 그런데 또 다른 한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이 두 말씀을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분명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명확했습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어지는 기록을 보니까요, 요한이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의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명확한 사람인데 침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침례 요한이 왜 믿음이 흔들리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엇이요? 무위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 요한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원래 적극적인 활동의 생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갑자기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음침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특별히 감옥에 있으니까 뭐래요? 저 노란 부분에 무위함이 뭘까요? 무위함. 사실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무위함.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맞습니다. 활동 없는 생애라는 거예요.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 보면서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과 일을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침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들도 맡겨진 일을 가지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생애를 잠깐 묶어두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제 아내를 참 존경합니다. 제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네. 제 아내가 저보다 2살이 많은데 확실히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더 지혜롭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진짜 존경스럽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고 느낀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저도 모르게 몇 차례나 나왔네요. 여러 차례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예요. 이제 목회하다 보면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제가 미국 합회에서 이사를 가보면 미국 합회는 좀 달라요. 미국 합회는 그냥 이사 비용이 나오는 대로 다 줍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사비를 정해놔요. 얼마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금액이 100만 원이면 110만 원짜리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10만 원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사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돈을 맞춰서 개인 돈을 안 쓰고 이사하기 위하여 참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사 가기 위하여 이제 막 찾았죠? 그 당시에 합회에서 정해준 금액이 1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수소문해서 125만 원에 간신히 맞춰서 이사하겠다는 업체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업체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행히 125만 원이니까 제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제가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하는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그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짐을 싸서 차에 싣고 여자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뭘 하시냐면 주방에 있는 그릇과 주방 집기들을 이렇게 싸셔요. 냉장고도 이렇게 싸시고. 근데 제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게 돈을 안 쓰려고 돈을 아꼈는데 제 아내가요,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만 원을 그 아주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1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아니 왜 돈을 일도 안 했는데 드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중에 봐봐 내가 왜 줬는지요. 근데 그 10만 원을 받은 순간부터 이 아주머니가요, 눈빛이 변하더니, 이야,
냉장고를 새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그냥 싸면 되는데 후라이팬에 검은 얼룩이 묻은 걸 다 닦아요. 그릇도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고 포장하고, 저는 그런 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냉장고도 닦고 청소하고 막 걸레로 닦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요, 내가 왜 10만 원을 먼저 드렸는지 알겠지라고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10만 원 드린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아주머니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예요. 전 제 주머니에 돈이 나가니까 아까웠는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진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저희가 깨끗해진 주방에서 한동안 재밌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한 증언에요,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은 퇴보를 방지하고 성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과 확고부동의 자세로 계속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맡겨집니다. 저도 이제 교회 선거위원회를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센트럴밸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요, 선거위원회 하면 꼭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저 못해요 그거. 항상 선거위원회를 한 주, 두 주 더 이어서 하게 만드는 분들이 꼭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마음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섬김의 일을 부르시는 건 내가 일을 하며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며 유익을 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결국 침례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증언 잘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퇴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확고부동의 자세로 계속 뭐 해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로서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의 재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의 파트는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거 확신해요. 교회에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센트럴밸리 교회에 지금 교회에 오신 지 한 반년 정도 된 분이 계세요. 이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셨어요. 이제 내년 초에 침례를 받으실 텐데, 이분이 사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영어를 아주 잘하세요. 어렸을 때 미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 반년도 채 안 됐는데 이분이 요즘 뭐 하시냐면, 교회에 혹여나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 옆에 쫙 붙어다가 그분을 어떻게든 교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집에 갈 때도 가서 인사해주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얘기하고, 주중에 어떤 때는 문자로 연락하기도 하고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셔요. 초신자가. 여러분, 교회에 온 지 몇 개월 됐건 수십 년 됐건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등한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등한해집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이게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운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게 섬김의 신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한글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다행히 영어의 기록이 있어서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들었을 때 그 십자가는 오히려 나를 들어 올렸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뭐한다? 들어 올린다. 사랑하는 마운틴 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섬김과 헌신에는
아름다운 신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성장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실히 일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열심히 헌신했고 비록 감옥에 갇혀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자아이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장면입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이 자신의 목숨을 잃었을 때는 약 30세 때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처럼 열정 있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함이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데 침례 요한은요, 본인은 그것을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30세밖에 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한 주석가도 뭐에 대한 강조를 하냐면 요한의 투옥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의 사역이 뭐였던 때? 절정이었던 때에 갑자기 체포됐고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당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침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요, 교인들을 이렇게 방문 가잖아요. 제가 방문하면서 뭘 좀 느끼냐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다들 평안하시고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의 가정에 방문 가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움들이 그 가정에 있음을 제가 종종 발견합니다. 제가 한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 댁에 방문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뵀을 때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부족한 것 없고 평안한 삶을 사시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 댁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의 사모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요, 목사님, 제게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미국의 앤드류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하고 노래 활동하고 참 훌륭하게 자라던 아이였는데 청년들과 모임하던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강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청년들이 빠졌어요. 근데 남청년 한 명과 여청년 한 명이 빠졌는데 건져 올렸어요. 근데 이 남청년이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구명조끼를 벗어다가 여청년 깔고 앉으라고 줬어요. 차가우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배가 물 때문에 덜컹거리더니 이 남청년이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근데 한참을 물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올라와서 힘이 빠졌는데 구명조끼도 벗어뒀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는데 그 청년을 끝내 찾지 못해서 다음 날에 그 청년이 저 아래 하숫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으로. 자, 그 얘기를 앤드류스 석사 공부할 때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서 깊이 박혔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속상하고 후회되지만 제가 진짜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그 아들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가 그 아들이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과 전화통화할 때에 너 공부 잘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 열심히 살아. 라는 이야기만 하고 이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한다. 그 얘기를 못 해줬대요. 근데 그 사고가 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가장 후회되는 건 내가 그날 그 아들과 마지막 저녁에서 아들아,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한다. 너 정말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해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신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셔요. 근데 지금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집사님, 목사님, 있을 때 잘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와서 기뻐해요. 우리가 침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열정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그에게도 충실히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지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가 있다고요?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가 나에게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인 헌신과 섬김도 내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헌신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때를 잃어버리잖아요. 후회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침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젊었을 때 죽어서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는 교훈, 나의 섬김과 헌신도 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오늘 나에게 그 때가 주어져 있을 때 후회되지 않게 섬기고 후회되지 않게 헌신하고 후회하지 않게 사랑하고 후회하지 않게 베풀고 나누고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때가 우리에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는 알죠. 아직 나에게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 속에서 후회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고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끝으로 좋아하는 한 글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때로 정직과 행동 사이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단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그것이 곧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행동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제 행동한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귀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머리가 참 신기해요.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머리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의 머리는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느 말씀을 배우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달아요. 근데 머릿속에 저장되잖아요. 그건 그냥 아는 건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아는 걸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거고요. 사는 건 사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전까지 아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님 안에 아직 실천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충실히 실천함으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특별히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 섬김이란 주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 섬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섬김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섬김은요, 일하러 가고, 일하고, 땅을 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일들이 다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섬김과 헌신이 없이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 위해서요. 나. 끝으로 모든 헌신과 섬김에는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사라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의 삶이 말씀에 기록된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실현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또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쳐질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